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혼자서 누리는 위드의 축복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람산의 합수입니다. 혼자서 누리는 위드의 축복. 우리 지금 개인 집중 40일 오늘 6번째입니다. 이제 같은 의미가 있죠, 이제. 그래서 혼자서 누리는 위대의 축복. 먼저 우리가 이제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하든지 성경적이냐, 이것이 복음적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기준과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복음적,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가정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가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복음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그것이 이제 아담으로 시작하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 이 아내를 만들었네. 그게 이제 하와였습니다. 근데 하와를 만들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요. 그래서 하와는 결국 아담의 신체 한 부분이었죠.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이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여자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하와를 보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기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내 뼈다. 근데 뼈가 아니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제 하와를 고백하죠. 이 말은 이제 자기 아내들 하와를 보면서 내 뼈로 만들었는데,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말은 뭐냐면 내 신체 한 부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뼈가 아니고 살이 아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말은 가장 소중한 사람. 이게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의 존재죠. 그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를 향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면서 이 고백이 많이 깨졌죠, 이제. 뼈 중에 뼈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고백하는데, 이게 최초의 가정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죠. 온갖 과일나무 있고 강의 근원이 있고 뭐 많은 보석이 있는 최고의 축복된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줍니다. 최초의 가정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적 가정입니다. 자, 성경적 가정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 남자, 이 신랑 아닙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결혼 전까지는 남자가 삶이 바로 부모 중심으로 이렇게 다 살아왔다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연합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부모 중심에서 이제는 아내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내 중심으로,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역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담과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부모가 이제 뒷줄로 좀 밀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근데 부모가 좀 이해할 게 있습니다. 부모가 뭘 이해하냐면, 자기 자녀가 부모 중심에서 아내 중심으로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부모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저기 결혼했더니 지 하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자녀가 결혼해서 아내와 하나 됐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뭐냐면 부부입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은 원래 한 몸이었어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몸, 하나다. 그래서 부부는 거리감입니다. 무촌입니다. 촌수로 말하면 무촌이죠. 촌이 없는 거죠. 왜? 한 몸인데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뭐냐면 일촌입니다. 촌으로 말하면. 굳이 단 일촌이에요. 일촌. 그리고 형제가는 이촌입니다. 형제가 낳은 자식은 삼촌. 그 삼촌이 부르잖아요. 삼촌, 사촌, 오촌. 이건 뭐냐면 거리감을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보다 부부가 아담 하와처럼 촌이 없는 하나거든요. 하나. 그래야지 이제 이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근데 부모가 눈치 주면요, 이 남자는 여자 같으면 상당히 곤란해, 이게. 왜냐면 부모보다 아내나 남편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해야 돼요. 눈치 주면요, 가정이 약해집니다. 가정이 약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해져,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하나가 딱 돼서 해야지. 이제 보세요. 부모가 하나 딱 돼서 견고히, 부부가 세워서 이 가정이 견고히 세워져야지. 위입니다, 위. 위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면 부모 못 섬깁니다. 가정 깨버렸어요. 부모가 어떻게 섬기면 그냥 다 무너지죠.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난 자녀입니다. 자녀가 견고해진단 말입니다. 위로 부모 섬기고 아래로 자녀를 잘 섬길 수 있죠. 부부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보게 되면은 그 원리가 이렇게 결혼한 가정들, 자녀들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부모가 잘 도와줘서 해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물론 섭섭하죠. 늘 키웠던 자녀가 결혼하니까 뭐 알겠다. 섭섭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 그래야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만이 살립니다. 복음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건 이제 성경적이지만 이미 인간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다 깨졌습니다. 세상. 이게 다 깨져서 좀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결국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지역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이 국가 살리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 문제, 가정 문제, 지역 문제, 국가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가정도 성경적 가정은 완벽하지만 이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건 이루는 실제로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깨졌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의 이 수만 가지 문제, 그게 뭐 만 가지 넘지만 뭐 가정, 지역, 국가, 나, 이게 다
하나님 따라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 여기에 이 모든 문제 답을 주는데 그것이 이제 통틀어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잡을 때에 사탄이 무너져버려요. 이 모든 성경적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뭐냐면 비성경적으로 가게 사탄이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사탄이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 잡을 때에 이 악령이 무너집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관계를 깨트린 이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불신앙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창조로 돌아가는 길,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무너진 개인, 가정, 지역, 국가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보이지도 않고 봐도 안 되고, 오늘 하나 이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는 홀로입니다, 홀로. 혼자서 누리는 위도의 축복 했는데, 그럼 지금 내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된 것이 지금 내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진행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 형편입니다. 이 개인 형편, 이것은 오래된 겁니다. 이게 오래된 각인된 것입니다. 오래된 각인된 거예요. 개인 형편들. 그리고 이 숨은 옛날 습관들, 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것들, 이것은 뿌리 내린 겁니다. 이게. 뿌리 내려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 반복된 것들 통해서 습관이 된 것처럼 오래된 옛날 습관들, 이게 뿌리 내린 겁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로 와 있어요. 갑자기 보면 실제 문제로 와 있습니다. 이 실제 문제는 뭐냐면, 이 뭔가 잘못된 체질이 문제로 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왔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제 체질로 와 있는 실제 문제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영적 문제로 딱 등장합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삶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 이제 삶이 돼버린 거죠. 이걸 내비둬 버리면, 이것이 내비둬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가끔 보면 큰 범죄 사건이 이것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오래된 겁니다, 이게. 이게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또는 정신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오래된 이런 것들. 하나님 떠나왔던 인간들의 그 모습이죠, 이게. 뭐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이런 뭐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인데,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 성경적, 복음적인 새로운 각인 체질을 우리가 하는 이 개인 집중이 참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감남산입니다. 이 감남산의 이 40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함께, 함께 하면서 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집중을 얘기 뭐냐면, 뭔가 그 부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40일을, 이 40일이 뭐냐면, 40일 정도 하게 되면 우리의 뭔가 습관이 좀 바뀝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모세도 40일 동안, 또 40일 금식, 이게 다 뭐냐면, 오래된 거 습관을 바꾸는 아주 귀한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의 이 시간을 맞는 게 중요해요. 하다 끊어지면 또 이게 원래 또 가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이 습관을 하려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새로운 각인뿌리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할 것이냐?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럼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삶 조절을 막습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권세, 저주를 없으신 분이죠.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분노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각인 뿌리쳐를 이쪽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다면 성경 전체. 자, 우리가 성경적 복음적이었는데 성경 전체 뭘 말하냐면 구약과 신약에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이 갈보리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 끝을 낸 사건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건. 이걸로 우리 각인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 감람산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합니다. 이건 미션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갈보리산 끝을 내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 확산을 시켜라. 이게 미션이죠. 그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맙니다. 성령 충만이죠. 충만. 그 갈보리산에서 끝을 내고 감람산 하나님의 미션을 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성경 66권 핵심입니다. 이게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갈보리산,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수장절이죠. 천국,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 이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게 이제 138, 이게 성령 전체, 우리 이걸로 각인한 거죠. 6월절,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구약의 관점이기 때문에 6월절 그리스도 구원 끝났고 수장절 천국은 이미 갈 것이고 지금 당장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 이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하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 이제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각인 뿌리쳐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또 하나 더 본다면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니까 풀 데가 없잖아요. 다 먹었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갈등, 화가 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힘해지면 자꾸 이게 나타납니다. 이 창삼 직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일심입니다. 이 사단은 끝없이 복음을 회방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흑암을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방법이에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 잘못된 창삼의 그 찌꺼기를 바꾸는 게, 이 체질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집중은요. 우리가 40일 지금 집중하는 게 뭐냐면, I 이 창삼의 찌꺼기를 좀 빼내고, 위 복음으로 우리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요. 이 일심이란 말이 뭐냐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전심이 뭡니까? 완전 삶을 드리죠. 헌신입니다, 이거. 정말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지속이 뭡니까? 전달입니다. 언약 전달.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많은 복잡한 흑암사이 다 무너지면서 성경적 복음적 삶이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밀이죠. 자, 그러면 그럼 응답입니다.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전 뿌리내리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로 완전히 체질화시키는 거죠. 우리 응답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의 말씀에 건겨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 뿌리내리고 성령 충만 체질내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로 혼자 누리는 위대의 축복을 좀 마음껏 누리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 40일 오늘 6일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정말 시대에 제어맞고 뭔가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